제가 그 세번역 쉬운 성경에 이렇게 됐어요. 그는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는 근본이시여 죽은 사람 가운데서 맨 먼저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됐고, 이렇게 살아나시면 그가 만물 가운데서 어떠함이 되시려 하심입니다. 현대인의 성경도 쉬운 성경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몸인 교회의 머리와 시작이 되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셔서 모든 것이 어떠함이 되셨습니다. 우리 10가지 발판에 보면 우리 지난 시간에 했죠. 하나님의 주권.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2과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의 주인공. 이 한문으로 좀 써볼게요. 이 스토리 역사 주인공이다. 이것입니다. 이 역사. 우리 역사가 있잖아요. 역사의 주인공. 오늘 여기서 말씀을 좀 드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좀 들으신다면 하나님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해를 돈다면, 우리가 하루 지난 시간에 다 한 겁니다. 하루는 몇 시간이죠? 24시간. 예. 이 세상에 아무리 초능력자, 아무리 근세 있는 사람이라도, 이순신 장군이라 징기스칸, 셰익스피어, 누구도 24시간 만에 지구가 한 바퀴 도는데 10시간 만에 빨리 돌도록 못하는 거예요. 그건 어느 도단이죠. 우리 학교 가서 렘트 다 배우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는 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다. 아무도, 아이고 나는 채연이가 몇 년생이지? 2003년. 내가 2003년도 태어날래. 아빠가 의논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건 내 의지와 부모 의지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개인 정말 이 땅에서 내가 영원히 떠나는 것도 내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자살을 하려고 그렇게 하려도 자살 못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이 하나님의 이 주권이라는 말은 진짜 지난주 메시지대로 내 시대가 주의 손에서 하나님 손에 다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한 마리도 안 떨어진다.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요, 교통사고 나서 다 다치는 일도 없을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왜 그렇게 허락하실지 더 큰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이 실수를 해가지고 수동 장로님하고 강정학 근사님하고 만나도록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주권 완벽한 계획 속에. 그래서 이사야 41장 4절의 말씀을 항상 묵상해야 됩니다. 이 일을 누가 행하느냐, 누가 이루냐, 나 여호와라. 서진이가 길동장로님 둘째 딸로 태어나는 것, 그 지 의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앞으로 또 그러니까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우리 렘트들은 특별히 우리 미래를 하나님의 손에 딱 맡기고, 맡기는 기도가 최고 기도 잘하는 거예요. 그렇죠? 요셉이 태어날 때부터 나는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감옥에 갇혀가지고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될 거야, 그거 몰랐습니다. 하나님 인도 따라 살다가 보니까 그 세계에서 최고 강대국인 애굽의 총리가 되고, 다윗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생명께 목사 된 거 저는 몰랐어요. 목사 될 줄 몰라서요. 하다 보니까 남산들께 개척하고 여러분들 앞에서 메시지 전하고 목회하는 목사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내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이 더 잘하시고 필요하면 하나님 채워주실 것이고. 그러니까 무능은 내 죄가 아니요, 불신앙이 죄요. 성경에 보니까 무능이 죄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따라합니다. 불신앙이 죄다.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요. 성경에 로마서도 있고 사도. 그러니까 우리가요, 불신앙이 제일 큰 죄입니다. 그래서 나는 부족하다, 나는 모자란다, 그거는 진짜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왜 이 역사의 주인공입니까? 올해가 몇 년도요? 여기 이제 오늘 이과를 합시다. 2018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개설해서 주후 2018년 모든 세계가, 저 공산국가가 모슬렘들도 다 우리하고 약속을 하면은 2018년 1월 10일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에요. 주인공. 이 연도 하나만 봐도 예수님이 모든 이 땅에 되어지는 일들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다. 드라마를 보면은 주인공이 죽어버리면 끝나요. 아니면은 주인공이 굿사일해서 다시 회복돼서 성공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 드라마 주제가 모든 것이 주인공으로 됩니다. 이 지구촌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 아멘.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이 2018년. 그분이 다시 오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는 이 일을 누가 했냐 이루냐나 나 여호와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 되신다. 골로새서 1장 오늘 아까 18절 읽었는데, 교회의 머리요. 팔은 자기 이 팔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머리가 지시해서 신경으로 지시해서 팔을 움직입니다. 여러분들 글 쓰는 것도 마찬가지죠. 말할 때도 내가 지시를 합니다. 혀가 풀려가지고 말을 하는데 뇌에서 지시를 하잖아요. 내 생각대로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다? 목사님이다, 장로님이다? No. 그래 되면 그 교회는 이제 그거는 옳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말은 우리 가정에도 예수 그리스도 주인공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주인공, 모든 역사, 그 포커스,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 주인공이라는 말은 좀 중심되는 인물을 말합니다. 중심되는 인물이라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주도적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 마치 태양 중심으로 우주가 돌아가는 것처럼. 이 우주에 보면 이게 해라면 지구가 코알 만한 게 하루에 여기서 한 바퀴 돌고 이렇게 한 바퀴 돌면 1년이에요. 우리 학교에서 다 배웠잖아요. 다른 지구 중심으로 또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걸 원리를 하나님 하신데, 그러니까 중심이, 그 구심점이 태양이죠. 태양. 우리 학교 가서 배웠지만 태양이 만약에 없으면 이 세상은 완전히 무질서. 이거는 뭐 에너지부터 열기가 없어서 다 얼어 죽어버려요. 영하 200도 300도 내려가 버려요, 이 지구가. 그러면은 우리가 무슨 불을 떼가지고 어떻게 옷을, 아니요, 사람이 완전히 딱 얼어버가지고 얼은 생선처럼 딱 돼버려. 영하 200도 되면 태양이 없으면 순식간에 온 이 우주가, 지구 땅은 영하 20도, 200도까지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영하 200도에 손 딱 넣어버리는 동시에 이거 얼어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이 창조의 원리가 진짜 오매막지합니다. 그래서 이 중심되는 인물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 중심으로 역사하는데 우리가 복음이라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곳마다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 유럽으로 뭐 여행 간 사람들 다 알잖아요. 또 태국 같은 나라 또 여행 가보잖아요. 복음이 있는 그 나라하고 없는 나라하고 이거는 짐승처럼 참 비참하게 살고, 없는 나라는 모슬렘권 이런데 불교권 나라, 태국 같은 나라는 한 원, 투, 쓰리 두 집, 세 집 건너서 한 집, 안 그래 두 집 건너서 절간이고, 거의 길에 다니는 사람 3분의 1, 4분의 1이 전부 빨간 거, 이거 뭐 홍보 덮어 쓰고 머리 빡빡 깎고 전부 중이에요, 중.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망했느냐? 열 몇 살 먹는 자기 딸이 예쁘면 이제 먹고 살아. 10살만 딱 되면은 전부 화장 딱 시켜가지고 머리 딱, 이 애를 갖다 매춘행위로 보내고 그 돈 가다가 이제 부모가 먹고 사는 거예요. 태국에 너무 자주 여행 가는 사람들, 남자들은 좀 내가 의심스럽습니다. 예사민 사람들 전부 그 관광객들에게 애들이 몸 팔고, 그 애들 건강이 무너지고, 그게 저주 아닙니까? 나는 내 딸이, 아이고, 여러분 딸을 그렇게 하겠어요? 또 얼마나 배고프면 또 그렇게 하겠어요? 그게 태국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뭐 태국 하니까 뭐, 아이고, 그 뭐 관광? 그래도 한때 복음 들어갔던 독일이나 프랑스나 영국, 미국에 가보면요, 진짜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사는 게 아니에요. 진짜 잘 삽니다. 여유 있게 살아요. 손님 오면은 손님 방에 따로 욕실이 있더라고요. 그걸 패니까 침대가 되고, 독일 가니까 한동훈 장로님 집에 갔는데 집이 좀 늘더라고요. 살 밀어보니까 소파가 돼. 그것도 괜찮대요. 그래가 막 자기 집에 가서 또 그 뭐 화장실, 우리나라 같으면 화장실 한 군데 해놔놓고 그 세수하고 거기에 샤워하고 또 샤워하는 사람 또 나와야 되고, 거기에 또 똥 누고, 거기에 또 뭐 소변 보고, 이렇게 우리 그 가니까요, 머리 감고 세수하는 거 내 방에 옆에 있어요. 따로 다 있다. 참 그것도 배울만 하더라고요. 구석구석에 물 나오는 데가 있고, 화장실 꼭 안 가도 코너가 딱 있어가지고 손 씻는 거 딱 해놓고, 그거 씻고 이제 밥 먹으면 되고, 이제 사주 식주를 하고, 참 편리하게 해놨더래요. 제가 딱 가보니까요, 우리나라는 손잡이 무조건 볼 같은 거 해놨잖아요. 저기 불편하잖아요. 우리 집에 저는 그 우성 아파트가 전부 손잡이가 이래 돌리는 거, 그게 수월더라고.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볼 잡고 돌리기 힘듭니다. 이게 편리하더라고. 탁. 그래서 레바를 갖다 90도 딱 돌리면 탁 열리잖아요. 독일에 가보니까 거의 문이 그렇더라고. 우리나라도 이런 게 있지만 둥근 것보다 이 낫겠다. 호주만 가도 한때는 복음이 너무너무 많이 증거되고, 집사람하고 갈 때 한 10몇 년 됐을 겁니다, 아마 제가 기억으로는. 그때만 해도 그 우리 선교사님 집이요, 리모컨 딱 하니까 자기 주차장 세탁 문이 쫙 들려요. 차 싹 들어가면 딱 닫혀버려. 그 계단으로 올라오. 연립주택 주택이, 개인주택이 한 7군데 있는가. 테니스 코도 있고 풀장 있고 같이 쓰고, 아이고 편하게 써야 돼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복음이 들어갔던 곳에 가면은 정말로 사람답게 살더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참 이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복음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나라는, 그래도 미국은 진짜 아직까지 미국이 제일 힘셉니다. 중국 저러서 하도 미국에 비하면요, 무기라다 모든 게 잽이 안 됩니다. 땅만 내르지. 아직까지는 멀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미국이 안 돼, 하면 우리 어렵습니다, 솔직히요. 우리 북한 바라볼 거예요, 중국 바라볼 거예요.
미국하고 수교가 잘못되면 우리도 큰일 납니다. 미국의 대통령 취임할 때 우리 렘트들 알잖아. 성경에 손을 놓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내가 정치를 하겠다고 성경에도 손을 놓고, 우리는 결혼식 할 때만 미국 보고 하지만은 우리나라는 그래 안 하잖아요. 미국 대통령이 그 함부로 보면 안 됩니다. 성경에 손을 얹고 서약을 하는 거예요.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 대공과 인터뷰할 때 내가 기억이라, 제일 이 땅에서 제일 좀 본받을 만한 정치인이 누구냐 할까? 에이브라함 링컨이라 그러더라고. 노무현 대통령, 내 속으로 예수 믿는가? 링컨 대통령은 하나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정치를 하고 노예를 다 석방했잖아요. 이 복음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든 정치, 경제, 사실은 돌아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복음 전하라고 한 시대에 로마 그 강대국을 통해서, 지금은 또 영국, 유럽을 갔다가 이제 미국, 그래도 복음 전하라고 우리나라가 막 이렇다 저렇다 어렵다.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나라에 지금요 계속 뭐가 그저 잘 떼요. 경제적으로는 모든 게. 왜? 우리나라 그래도 예배당이 많고, 그래도 막 어찌됐든 간에 막 새벽마다 나와서 부르고 주의하고 기도하는 교회가 한국 교회고, 역사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모릅니다. 성경 아무리 읽어도 안 됩니다. 열심인데 안 됩니다. 정식이라도 안 돼요. 왜?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생각 안 하니까. 그만큼 이런 믿음이, 토인비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아무리 역사를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이 어느 방향으로 증거되느냐? 성경에 보십시오. 사도행전 16장, 우리가 아는 대로 6절로 쭉 보면은 쭉 계속 나옵니다. 아시아에 복음 전하는 것을 성령이 막았어요. 그래가지고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와다오. 마게도냐 처성이 뭡니까? 빌립보 교회. 빌립보 교회 가서 뭐요? 루디아를 만난 거요. 지중해가 이랬고, 이 아프리카입니다. 시나이 반도 있고, 이스라엘입니다. 이렇게 생긴, 이렇게 돼가 여기도 바다가 있고, 요게 소아시아입니다. 소아시아. 고린도, 에베소, 요게 있어요. 터키라 그러죠. 터키, 지금은. 이스라엘이 여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여기입니다. 우리나라 강원도처럼 생겼고, 강원도만 하지. 이스라엘 나라 조그만합니다. 예. 달리기 잘하는 사람이 여기서 달리기 가면 하루 만에 달리기 가요. 조금만해요. 우리나라 강원도만 하니까 차 타고 가면 뭐 몇 시간 안 가면 여기서 끝까지 가버려요. 그 조그만한 나라이 뭐 그래 유명합니까? 자, 여기서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이게 아시아에 복음 전하를 하니까 마게도냐 사람이 빌립보, 우리가 그러면 여기가 유럽인 거예요. 여기가 유럽인 거예요. 유럽. 지금 유럽이죠. 유럽의 요 지역이 마게도냐, 여기 마게도냐 지역입니다. 마게도냐. 우리나라 같으면 경상남도, 옛날에는 부산 직할시 광역시가 되기 전에는 부산도 경상남도청이 부산 부민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부산도 경상남도 안에 있었어요. 우리 연세 말하면. 그렇죠. 그런데 마게도냐 안에 첫 성인 빌립보, 거기에 데살로니가, 베리아, 여기 있어요. 자, 다시요. 바울이라는 전도자가 아시아로 복음 전화를 하는데 이리 건너와서 복음 전화도 성령님이 여기는 맞고 여기 먼저 전화도 이는 하나님이 주권이죠. 만약에 아시아에 안 가고 성령이 글 안 했으면 아시아로 복음 전해가지고 우리나라가 빨리 복음, 우리나라 여기 있잖아. 우리나라가 빨리 복음 받아가지고
우리나라 복음 들어온 지가 뭐 2000년이 다 됐는데 일할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이 유럽으로 들어가가지고 영국으로 가가지고 이게 미국, 아메리카, 미국으로 가가지고 이게 한 바퀴 둘러가지고 물론 영국 선교사도 왔지만 우리나라에 와서 이게 지구가 둥글잖아요. 우리나라 주로 미국 선교사, 호주 선교사 와서 복음 전했거든요. 이 복음의 바람이 어디로 부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 뭐 최주영 권사님 바이올린을 하시는데 왜 돈 있는 사람이, 지금은 좀 차원이 다릅니다만 저 때만 해도 독일 가서 그렇게 바이올린을 배우려고 하고 이태리 가서 로마, 이태리 가서 배우려고 하고 그렇게 합니까? 이 나라 사람들이 그때만 해도 선진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바이올린이 받자도 모를 때요. 지금도 참 못 사는 나라, 모슬렘권 이쪽에 나라 가면요, 바이올린 가지고 털면, 오철로 목사님 딸이가 하잖아요. 아버지가 가서 복음 전하는데 가서 따라서 바이올린을 하는 거 보면 그 사람들 신기하게 생겨요. 바이올린을 들고 어째 이런 데서 소리가 나느냐고. 그렇게 인기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역사의 주인공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전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거기에 경제도 주고 문화도 주고 거기에 똑똑한 사람도 세워주시고 정치도 제대로 하게 하고 거기에 교육도 모든 기술 기능 발달하게 하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다. 왜? 역사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우습게 하는 사람은 큰일 납니다. 그리고 오늘은 조금 더 합시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의 역사. 우리가 영성이라는 말을 합니다. 영성. 영성을 위해서 물론 기도만 해야 되지만은 복음을 통해서 영성이 되면, 특별히 우리 교육자들이나 말씀 전하서 영성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많이 기도하는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 저는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특별히 전도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네 임하신 내가 권능을 받고, 그래야 증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조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귀신이 진짜 있습니다. 나는 귀신 보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귀신의 역사를 봅니다. 이거 뭐 제 아버님 말씀하신 거 전에도 한번 했는데 그 말씀만 드릴게요. 아버지가 청년 때 아버지 옛날에 그러시잖아요. 시골에 가면 뭐 옛날에 뭐 먹을 것도 귀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아버지 직접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 여러 명의 이제 친구들이 그때 한 고등학교 나이 좀 돼, 고등학교는 안 다녔지만은 열 몇 살 된 무당 자녀도 같이 놀았어요. 그래 배도 허출하고 그러니까 그 친구가 휘바람을 휙 부르면서 눈이 싹 돌아가더라네요. 아버지는 그냥 그때 이제 교회에서 조금씩 다니고 뭐 믿음 별로 없어요. 진짜 방문이 바람 담고 확 열리더만은 떡강줄이가 막 날아 들어옵니다. 여러분도 안 놀라시네. 그런데 그걸 먹었다니 그래요. 누가 같이 그냥 날아오는 거라. 이렇게 떡강줄이가 휙 날아오는 거라. 그 문이 탁 턱이 부는 거라. 그 무당 아들인데 뭐 그런 일이 자주 있으면 뭐 그러고 그 귀신이 유산하거든요. 그래 한참 있으니까 이제 옛날에 먹을 것이 귀하니까 그 떡강줄이 그 떡 부치기 한 그게 어느 집에 제사상 차려놓고 새벽에 제사니까 저녁에 부치기 해놓은 강줄이 채로 없는 거라. 어느 놈이 가져갔냐고 가면 저거 이제 야단인 거라. 어느 놈이 가지고 온 게를 휘바람 불고 뭐 귀신이 갖다 주는데 아버지 직접 본 거예요. 우리 아버님이 그런 거를 보고 영적인 체험을 많이 하신 분이 아버지가요. 우리 집에는 서리지사지만은
귀신 들린 사람 귀신 쫓아내고 아버지 귀신 쫓아내는 걸 직접 봤거든요. 그냥 집사님이에요. 여기 집사님들 중직자들도 다 귀신 쫓아내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다 하면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나는 귀신을 한 번도 못 봤어요. 귀신이 실제로 역사하는 거예요. 뭐 그런 거를 제가 뭐 어른들한테 들은 이야기를 하여튼 고양이가 꿀떡이더라 이 관이 선다니 그런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귀신이 장난하니까 우리가 그런데 이상하다 그런 게 아니고 귀신이 무슨 짓을 못 하십니까? 그 사고를 나게 하고 하여튼 이 귀신이요 이 주로 질병을 막 일으키는데 질병 걸리면 다 귀신이 아니고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거기에 그거 10절로 쭉 29절까지 보면 귀신 들려가지고 간질병 하는 아이의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간질병의 특징이 귀신의 역사인데 그 귀신이 들어가지고 아이가 불에도 넘어지게 하고 물에도 그 귀신 간질병 하는 사람은 접시물에 코 타고 내가 물을 빠졌다 그거 죽는다 합니까? 불만 보면 불도 모르면 들어가 버려요. 제가 저쪽에 남산동교에 그게 전에 남산동교 지하실에서 우리 전도신혼 할 때에 제가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니까 그 학생 중에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이 붕대를 손에 감아왔어요. 붕대를 손에 감아왔는데 그 집사님, 여자 집사님이 영도 쪽인 건 확실히 기억나는데 이 중년 부인인데 아기를 업었던 거 하여튼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요 막 펑펑 울면서 왔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내가 교무과장이니까 왜 그럽니까? 이러니까 귀신이요 저를요 데려가가지고 가서 불켜라 불켜야 돼요. 손을 막 올리는데 손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손을 못 빼는 거예요. 이게 한 10초 굽었다네. 그 손을 완전히 화상 다 입었어. 그래 붕대가 막아도 막 아파서 막 아프다. 이야, 한 사람은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렘트들 자꾸 해야 되겠나? 제가 고신책에 있을 때 중부산 오해에 제가 영광교 있을 때에 전도학을 평신도 신학교 강의하라 그랬어요. 여기로 가면 여기서 얼마 안 됩니다. 그때 여기에 어떤 빌라예요. 자기만 교회 나오는데 옥상에 귀신이 막 계속 올라가라. 그 귀신이 또 욕을 해요. 이년아 저년아 막 욕을 하면서 귀신이 귀에 막 계속 손하는데 올라가라 해가지고 옥상에 그 4층 건물인가 내가 올라가 봤어요. 올라가네. 네가 그래 용기가 없나? 그 뛰어내리라. 그때 머리끝이 번쩍 서는 거예요. 내가 이거 뛰어내리면 죽는데 귀신은 자꾸 뛰어내려. 그래 용기가 없나? 네 그래 믿음이 없나? 그 뛰어내리봐라. 엉엉 울면서 바람도 하나도 안 불고 아무도 없는데 뒤에서 미는 거예요. 귀신이요. 안 죽으려고 그 세멘트 그걸 잡고 막 붙다가 몇 시간 붙어도 땀을 진땀 흘리고 집에 내려오고. 우리 교회는 아니고 미안합니다. 남산교회 그때 그분이 다니는 건데 저를 보고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속이 시원한데 영적인 뭔가 비밀인가 한데 우리 집 와서 예배 드리달라 해가지고 그 신학교 평신도 신학교 다니는 분들 한 10명 같이 와서 예배 드렸거든요. 요 밑에 어디 빌라입니다. 여기서 제가 보다 한 300m 들어가실까. 그때 당시에 그래. 그때 나는 서동리에 있었거든요. 그분 지금 어찌 된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그래 그분의 참 그 후에 감사하다 그러는데 여러분들요 귀신이 아무든지 뒤에서 밀어가지고 저는 이게 뉴스에 나서 누가 자살했다 이런 거 자기 의지로 안 됩니다. 그게 죽고 싶어도 못 죽습니다. 오늘 우리가 왜냐하면은 그래서 귀신이 역사하기 때문에 오늘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어쩌든지 성령 충만해야 돼요. 복습해 볼까요? 또 어쩔 수 없다.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 받습니까? 5가지 기억나시는 분? 예? 첫째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지. 그렇죠? 영접. 두 번째로 사모해야 돼. 사모.
사례대로 좀 하면 좋겠습니다. 사모하고 기도하고. 세 번째로 회개. 정말로 사도행전 2장 28절 다 성경 기절이십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러십니다. 네 번째로 말씀입니다. 말씀 따로다. 말씀 들을 때에 누가복음 2사지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이 뜨겁지 않았느냐, 내 심령이 뜨겁지 않았냐, 말씀 들을 때에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순종. 여러분들 성령 충만 받기 싫습니까? 와, 그래 까먹었노? 이거 딱 잘 적어놔야 되는데. 우석이 머리 좋은데 5가지 지금 외워버리라. 감탄사가 나오노. 범준아, 비몽사몽간이가 요거 적어놔라 빨리. 스마트폰에 찍어놓던지 다음에 시험 친다. 김서영 5가지 시작. 그냥 말씀하면 안 되지. 서진이 언니부터 잘해봐라. 시작. 서진이는 해봐라. 오케이. 오, 이거 머리 좋네. 박수, 박수. 와. 공부도 그래 하면 쉽겠지.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자, 이 성령님이 로마서 보면 조금 합시다. 좀 중요합니다. 8장 14절에 보면 우리 찾아봅시다. 지금 그 말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 많이 간대. 요거 읽어보고 마칩시다. 로마서 8장 14절 찾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뭐요? 이 말은 뭡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죠. 당연하죠. 15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혹 하나님 아버지 안 되는 사람이십니까? 이 자리에 다 되는가? 송세원 솔직히 하나님 아버지 되나? 오케이, 아멘. 대건이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되면은 틀림없이 너 속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지금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를 할 수가 없는 거라. 성령의 역사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를 내가 막 어거지로 막 그래 해보자가 아니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영과 성령님하고 더불어 같이 내 영과 성령님이 영하고 이 더불어 같이 하나가 원내서가 딱 한 채가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딱 확신이 오도록 해준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요. 그래서 좀 시간 없기 때문에 자, 우리 잘 아는 대로 고린도서 3장 16절에 뭡니까? 성령님이 내주 성령의 감동으로 역사. 성령님이 분명히 내 안에 계십니다. 갈등이 뭐냐? 성령님은 오늘 수요일 예배 갈놓고 자꾸 역사하는데 나는 내 마음이 뭔가 세상적으로 아이고 오늘만 따라합시다. 오늘만 시작. 요렇게 요런 마음을 주는 거라. 구역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새벽 예배야. 아이고 내가 지금 영하 6도라던데 진짜 6도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금요일 날은 영화 왜 제가 그걸 자꾸 보느냐? 새벽 예배 오시는 분들 너무 귀하고 저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새벽이 제일 춥거든요. 그리고 금요일 새벽이 제일 춥다는 영하 7도. 영하 7도가 문제가 아니에요. 덕평 가면 영하 14도요. 자, 성령이 내주합니다. 그 다음에 인도. 요한복음 16장 13절 제가 읽어드리십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진리 가운데로. 여러분들이 예수 생명교회 출석하게 된 것 제가 볼 때는 성령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임마누엘 교회 출석하게 된 것은 성령 역사냐? 그 말은 아니고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듣도록 오늘 이 말씀 듣도록 성령님이 인도하셨다. 지금 보니까 아직까지 감기 끼고 온몸이 쑤시건 분이 있어요. 이 자리에 성령님이 내가 오늘 어떻게 수요일 가서 예배하고 인도 내 은혜 받게 됐다는 성령님의 역사에 내가 이 끌림을 받고 온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잘나서가 된 거 아니에요. 너희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리를 이에게 알려준다 그러십니다. 자, 성령께서 다 가르쳐 줍니다. 마지막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성령님이 다 가르쳐 줘. 생각나게 하고 특별히 말씀. 아이고 그 말씀이 어딨더라? 성령님이 가르쳐 줘요. 메시지를 저는 준비할 때요, 진짜 성령님이 안 가르쳐주면 제가 이게 설교를 준비를 못 합니다. 성령님이 진짜 가르쳐 줍니다. 귀에 뭐 소리 나느냐 한청이 그 말이 아니고 내 마음에 다 생각이 주관, 성령님이 주관하고 계시더래요.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만 합시다. 예. 오늘 하나님의 주권 지난 시간에 했고 오늘은 역사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전도되고 평안을 내게 끼치노니 성령의 역사를 해야 행복한 거예요. 스위트 홈은 내가 I love you 아만 해도 하나님이 이 성령의 역사이면 내 마음에 참된 평안이 돼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님이 가르치고 생각나게 해주고 다 하는 거예요. 평안을 내게 끼치노니.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전도. 정인 아닙니까? 정인. 사실은 전도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도행 1장 8절에 성령 충만입니다. 아멘. 성령 충만해야 전도가 되어집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전도도 하고 이걸 가지고 공부도 하고 이걸 가지고 사업을 하고 이걸 가지고 사회생활을 하고 이걸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 앞에 충성하고 정직자로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실컷 해놓고 힘들고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막 주일학교 조금 해놓고 아이고 내가 주일 지속 못합니다. 찬양대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지속 안 돼요. 안 빠지고 계속 하시는 분은 성령 충만 받은 줄 믿습니다. 건강 문제 성령 충만입니다. 아이고 나는 왜 믿음이 없나? 성령 충만입니다. 이 시간에 성령 충만 달라고 우리 통솔하면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님